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를 항상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아픈 곳은 없을까? 아주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아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아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덜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내려놓으라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철없는 아들은 부모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전화한 것을 보면 아들도 가족을 생각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면 서로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이라면 또한 계속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가족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수많은 이모들과 또 삼촌들이 존재합니다. 큰아버지들도 몇 명이 되는지 모르고 작은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미국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굉장한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 그렇게 장담하는데, 만약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가까운 사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가깝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에는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고, 죄인들로 하여금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권속 곧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구원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멀리 있던 자들을 하나로 묶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한 가족된 성도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성도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혹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라는 핑계로 잊고 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는 오지만 지나고 나면 다 돌아가고 나면 뭐 그렇게 생각이 납니까? 서로도 생각 안 하고 교회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과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에 따른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연말 연시를 우리가 보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인사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 카톡이라는 아주 편리한 것이 생겨나서 카드도 잘 안 보내고 그렇지만 카톡 메시지라도 주고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1년에 한 번 카톡 메시지조차 주고받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다음 무언가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성도들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으니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며 바울 역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처음 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고, 빌립보 교회는 전도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중에 세워진 첫 번째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한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바울의 동역에 도움이 되게 하시기 위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에도 힘쓰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돕습니다. 바울이 지나왔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경제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유일하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항상 바울을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빌립보 교회는 더 이상 바울을 돕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후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바울을 도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소식을 전해야 했고 요즘 젤도 있고 벤모도 있고 그냥 클릭 한 번에 그냥 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헌금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소식을 전할 길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의 사정을 듣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동안 바울의 사역을 위해 모아두었던 헌금을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한 것을 가지고 싹이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싹을 틔워야만 그 후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만 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을 틔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에 싹을 틔우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생각하는 것에 싹을 틔우는 방법이 헌금하는 것뿐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자칫 헌금을 더하라는 것으로 오해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내 일처럼 동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만이 생각의 싹을 틔우는 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했다고 해서 내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를 생각하는 것에 싹을 틔우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생각에 싹을 틔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한다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의 싹을 틔울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각은 하였지만 싹을 틔울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바울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싹을 틔우게 하셨던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실상 생각을 접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를 생각하는 것에 싹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아낌없이 헌금하십시오. 그 외에 우리의 생각에 싹을 틔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싹을 틔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 하지 않고 싹을 틔워야 하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곧 자신을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헌금 얘기하고 봉사 얘기하면 교회에 돈이 없나 보다,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싹을 틔우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려던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말을 해서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구절은 흔히들 예수 믿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초능력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사역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사역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공급해 주실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 헌금함으로 바울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기로 한 그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더 쉽게 말하면 헌금해 준 것 잘한 일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한 것은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곧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정적으로 궁핍에도 사역은 할 수 있지만 바울의 고통에 동참하기로 한 빌립보 교회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린 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 드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와 제 아내의 생일이었는데요. 생일이 저희 차이라 그냥 이틀 연속 셀러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제 아들이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근데 막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마존 어카운트에 잔뜩 올려놓고는 아빠, 내가 이거 내일까지 필요합니다. 그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좋게 일시불로 결제를 탁 해줬죠. 받은 것보다 제가 지불한 액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도 제 마음의 기쁨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더 큰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해주려고 했을 텐데,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주려고 했을 텐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식이 보내주는 거는 도둑질해서 보내주는 것이라도 기쁘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받으셔야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싹을 틔울 때에 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꾸어드린 것이 되어서 그것을 이자 붙여서 갚으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싹을 틔운 것만으로도 기뻐하사 우리에게 그 기쁨을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장군이 바사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위해 고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에게 나아가면 내가 죽습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방법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능력이나 내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나 같은 자의 것을 사용해 주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기뻐하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싹을 틔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의 작은 것이라도 싹을 틔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궁핍하지 않으며 오히려 풍부했습니다. 혹 바울이 궁핍해진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궁핍한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풍성한 것들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을 생각하는 것에 싹을 틔운 것을 칭찬하고 또 싹을 계속해서 틔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궁핍하지 않습니다. 혹 궁핍하여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이실 것이며 궁핍한 중에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의 재물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혹 내가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는데 우리는 혹 바쁜 세상살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서로를 생각하며 그 생각에 싹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교회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 싹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